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어,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동물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런 것을 듣고 욥은 어, 화를 내면서 어, 니만 아냐 이렇게 하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데 에, 내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어제 절반 이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욥이 내가 하나님과 쟁론하겠다, 토론하겠다, 하나님께 음, 하나님과 나누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 이 보는 것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성경 속에 있는 얘기는 이 눈으로 보는 거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다 알게 되죠. 들어서 다 알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말씀이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옛날하고 관계없이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옛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원래 본거지 근본이 그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유일한 참 유익된 그런 음, 교육하기에 알맞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보면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아노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번 친구들 중에서 자기가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못하지 않다. 물론 학교 공부도 1등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으로서 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서 의지하려면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안다. 너희만큼 내가 안다. 네가 아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이제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만큼 내가 하기 때문에 친구하고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나 욥을 보면은 되게 건방지죠.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한테 죄를 물을 사람은 없습니다. 왕한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욥은 그 다윗처럼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변론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야, 네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어떻게 변론할 건데? 변론하면서 욥이 답을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드러내죠. 어떻게 네가 그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아내는.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욥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있다 이래놓고는 인정 안 합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능력이 있지 우리를 창조했지 그래놓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론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에게 말씀하는 것만 따지면 종교적인 차원일 수 있어요. 뭐 돼지 잡아가지고
콧구멍에 돈 넣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을 못 들어요. 대답을 못 들어. 하나님이 말하는 걸 못 들어요. 근데 욥은 듣습니다. 들으니까 하나님과 변론이 된 거죠.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는데 그 믿음으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3절에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다 쓸모없는 3절하고 4절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전능자라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는 그 앞에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데? 겉으로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래놓고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막 그냥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놓고 일이 잘 안 되면 재수없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했다니까. 이런데 아 맞아, 하나님이 한 거 맞아 이래놓고는 아 오늘 그놈 만났는데 뒤 재수 없더라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 수 없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 말이 성경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경만큼은 참 진리인데 너희들은 성경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한다는 거죠.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의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참 의원이라고 얘기. 영생을 주는, 뭐 영생 주는데 뭐 고약 바르고 뭐 압박붕대 바르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뭐 약 조금 주고 뭐 소금물 타주고 이런 거 가지고 그거 약이 안 되는, 예수님은 완전하게 나아버리니까 이거는 참 의원이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건.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뭐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2등 간다. 가만히 있으면은 조용하면은 말 안 하고 있으면은 2등 간다. 1등은 못하죠. 1등은 잘해야지 1등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2등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막 싸워버리기 때문에 1등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네 2등이다 이러면 2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는 침묵이다. 입만 열면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한다고 얘기를 입을 열었는데 이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묵상하다 보면 수없이 나오거든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그만 그 입을 여는 바람에 죄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침묵을 지키면서 웃것이 하고 그 배우자가 어, 자기를 위해서 막 야단치고 이럴 때도 입고 다물고 꿋꿋하게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한마디 하면 여자가 안 치려고 딱 얘기하고 여자가 한마디 하면 남자는 또 그것도 이해 못하나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이런데 입 다물고 있어도 상황은 다 알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원만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데 둘이 그냥 에너지 낭비 다 하고 그만 결국은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어떤 데는 밥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6절 읽어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조용하면 지혜라고 해놓고는 내가 변론한 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라는 거는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드리는 걸 네가 들어봐라.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하기가 힘든 단어인데 어쨌거나 나를 진술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지금 처한 그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죄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야기가 저 12절까지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이 어떤 건가를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이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한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욥이나 예수님 말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들어봐라. 이게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막아내느냐 그를 위하여 선민을 막아내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적당한 예화를 지금 못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안식일 날 안식을 안 지켰다 이러면은 성경에 보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불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건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 능동적으로 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은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능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안 지키면 죽여버리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라서 옳다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불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보다 차원이 낮은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안식일 날 뭐 남편이 가까이 오고 이러면은 무슨 이 거룩한 안식일에 무슨 그런 부정한 짓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못 오게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예,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 푹 놓고 죄의식 없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 다 그렇게 유대인이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의 얘기는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감동적이죠. 근데 그게 자유가 없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유대인에게 없으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 유대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종류가 또 여러 개예요. 극우파가 있고 또 그 보수파가 있고 또 개혁파가 있고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렇게 다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는 그거 뭐 지금 현실에 있는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문화 또 생각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8절 읽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착한 척하고 안 보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고 이게 낯을 따르는 거예요. 낯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저렇게 나쁜 사람도 살려놓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이러면은 야 얼마나 하나님이 저기 정의로운데 이러면서 막 변론하고 나중에는 막 그 사람하고 절교하고 막 이래 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낯을 따르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람을 변호하듯이 그렇게 얼굴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9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게 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9절에서는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고 낯을 따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변호한다는 게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좋아할까? 네가 옆에 있는데 니를 무시하고 딴 사람한테 가서 난 뭐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들 존경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 앞에서 좀 멋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 아버지를 무능력하게 보는 거죠. 그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남을 이렇게 변호하고 이러다가 뒤에 가서는 그런데 10절을 읽어보. 아니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한 것이. 이게 낯을 따르려느냐 몰래 낯을 따를지 때 내가 하나님께 눈 속이는 거 그거를 몰래 따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둘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네 말 안 하고 내 말 안 하면 우리 둘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모른다. 그게 몰래 낯을 따른다.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 보는데 언제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질질 잘 지킨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본다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 좋겠느냐? 그 얘기 구절에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책망한다.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욥은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있고 나하고 옆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위엄이 몰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위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다.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강력한 긍정이거든요. 너희들 위에 임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 막 이런데 사실은 사람 앞에서 잘 따르는 것처럼 하는 거지 사람도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원이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12절 읽고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방어가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 격언 잠언 이것들은 과목서에서도 잠언서를 읽죠. 혼자 외로운 멀리 출장 갔을 때도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그런데 거기 격은 속담이죠. 속담이 거기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그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쟤처럼 먼지처럼 쓸모없는 그냥 입만 번들어한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재주 부리는 머리 쓰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속담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이 나와야 되는데 아는 거는 많은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쟤처럼 쟤 같은 그런 속담이 돼버리고 많다는 거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토성이라는 것은 든든한 성이 아닙니다. 가장 튼튼한 성은 철옹성인데 철, 철, 철로 만든 옹기로 만든 성을 철옹성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화살도 뚫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데 이 토성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속담은 쓰레기 같고 방어 능력이 없는 토성과 같다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친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요번 지금 한 차원 높여가지고 너희들이 내 얘기 들어봐라. 그러고 얘기한 거죠. 틀린 말이 아니죠. 요번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우리가 최근에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요즘은 누가 이 부목사라도 설교할 때 엉뚱한 소리 할까봐 원로 목사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이렇게 관찰해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예, 겁먹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너희들은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내가 목사 안 하면 이 재단 이 교단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은요 수없이 겪어오죠. 어,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유대인이 나오고 유대인에서 그 무슬림이 나오면서 또 기독교가 탄생하고 개신교가 탄생하고 또 개신교 중에서도 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목숨 걸고 말할 때 그 종교가 하나씩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 욥처럼 내가 당하리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 사람들에게 현혹되도록 이렇게 바꾸어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잘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 지금 내가 말하겠다. 너희들 나 좀 그냥 둬라. 두둔하지도 변명하지도 말아라.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러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기가 지금 내가 죽을 말도 안 할 거고 내가 절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죽을 짓을 내가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내 살을 물을 뜯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가리되 하나님이 내 아픈 걸 보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사실은 뭐 사모님 아프다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 하는데 같이 아파요. 똑같이 이렇게 몸살이 나고 그런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죽을 것 같아도 나이가 뭐 있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이제 죽어도 되고 또 뭐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된다면 오늘 가서 진통제라도 맞고 와야 되지만 내일 뭐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묵상은 해야죠. 묵상은 힘내서 하고 도저히 안 되면 또 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꼭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라고 또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죽일 건데 나 죽으면 나 희망이 없다. 이게 헌대가 낫는다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겠다. 내가 했는 일, 그거를 말하겠다. 내가 했는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우리 이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욥이 했는 행위는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행위가 가장 훌륭한 행위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하겠다고.
목숨 걸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16절 읽어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을 읽어보면 성경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귀담아 읽어야 돼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인데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거죠. 악한 자는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지를 못하죠. 그리고 심판대에 못 선다는 얘기는 이미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건 지옥행.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뭐 할 게 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은 자기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게 구원이 된다는 거죠. 이 16절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악한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선한 자는 의인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구원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못 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이기고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이해가 될 때 딱 들어보면 그렇게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압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정해놓은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쟁이한테가 물어봐야 되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야 되지만 정해놓은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안 받는데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거들랑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게 없어요. 누가 나를 네 성경을 네 멋대로 해석하냐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적인 해석,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왜 나보고 얘기하냐?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당당해지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아니 16절 얘기해놓고 갑자기 막 담대해졌어요. 욥이. 니 분명히 들어라. 예?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들 귀에 내가 분명히 들려줄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8절 읽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의롭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믿는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거죠. 아노라 이 말은 믿는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 아니냐. 그게 내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데 그게 구원의 행위고 그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믿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공생애를 살다가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못 따라갈 것 같으냐? 근데 대충 읽어놓으면 그 못에 박혀서 아픈 거 그거 애 먹는데 못에 박혀서 아파하는 거 그거 아픈데 우리는 지금 못에 안 박혀도 아파요. 대상포진이 못에 박힌 것만큼 아프다. 안 아파본 사람 모른다고. 그런 고통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네가 아나 이러면 그런 얘기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19절입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내가 경건 그 사람하고는 내하고는 변론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19절 얘기가. 사람은 내하고 변론할 자가 없지만 누군가 있다면 내가 잠잠하게 있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잠잠한 내가 안 죽는 것은 하나님만 나에게 변론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또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입술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 겉으로만 자꾸 그러냐 속으로는 안 그러고 속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속에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거짓말이라도 그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 거짓말이라도 좀 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뭐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쏘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예. 오늘 16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문제 1번. 악인은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가? 못 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심판대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그날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인데 설 뿐만 아니라 뜁니다. 뛰어. 이 트로피 황금 트로피 금메달을 타고는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막 뜁니다.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뛰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귀한 비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고관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처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실 때에 말씀이 나를 쓴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쓴 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